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귀한 성일을 맞이하며 주의 재능을 찾아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이 시간도 세상을 사노라 하며 고백은 하면서도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답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자 하오니 후회하는 심령, 뉘우치는 심령, 보다 바름을 깨닫는 심령, 그리고 결단하는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진실한 예배 드린 자를 향한 회복과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우리의 심령마다 기도 제목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아멘.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현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신학교육주일을 맞이해서 기원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일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찬송과 기도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간 저희들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의 일로
근심하였고 흔들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저희들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한테 다가올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미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참뜻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창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웃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의 모든 믿음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학업에 항상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웃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을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병상의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시어 그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약함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종 되기 원합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북한은 배고픔과 자유가 없는 억압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의 슬픔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한반도 전체에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 하나님 다시금 활력을 찾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만 대신 겸손을
굴림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을 새겨주시고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국민에게 충성된 종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활력이 넘치고 통일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허광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장인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시종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327쪽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7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인의 식구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데 무척 추웠죠. 다 춥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춥다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은혜 되시기를 바라는데 은혜로운 설교에 제일 중요한 건 짧은 거라며요. 오늘 짧게 합시다. 며칠 전에 치과를 갔던 일이 있습니다. 잠깐 대기하는 시간 2월 3일이었는데 국민일보에 탁자에 놓여 있는 글을 신문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로우 지방에 있는 벨리 고등학교하고 브루밍턴 고등학교가 농구 시합을 했대요. 그런데 브루밍턴 고등학교가 161대 2점으로 이겼대요. 난 농구가 또 그렇게도 끝나는 수가 있대요. 재미있는 것은 그 2점으로 진 2점 벨리 고등학교가 전반전 1점, 후반전 1점인데 그 1점도 자유투로 얻은 거래요. 그러니까 공 던져서 집어넣은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시합이 끝났는데 승리한 벨리밍턴 고등학교 감독이었던 앤더슨 감독에게 돌아온 그 시합의 승리의 결과는 2경기 출장 정지. 전 이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승리했으면 박수를 치고 축하해주고 아주 압승을 했으면 뭐 거기다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2경기 출장 정지라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지나친 점수 차로 이긴 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답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 내용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100대 0으로 경기를 이긴 감독에게 아예 해임시켜버린 사례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국민일보 아마도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얘기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야기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하는 구절을 뒤에다 붙였더군요. 갑과 을, 강자와 약자, 어쩌면 정글의 법칙이 우선시되는 현대 속에서 정말 강자라면 약자를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더더군다나 네가 사람이거든. 참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 이 시간까지 우리 너무 익숙한 거는 무조건 이겨라. 비싼 게 좋고 많은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만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이미 습성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DNA 속에까지 파고들어 있는 이 세상살이 속에 무언가 지금도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만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서 속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 마가복음의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로와 꿇어와 앉아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단히 멋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에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신앙의, 우리 교우들은 이미 압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그래요. 딱 나오시네. 구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우리 창녕교회 식구 수준만 한 것 같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믿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치의 입문에서 그래도 성공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죠. 어찌했건 여기 이 젊은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참 답답하리만큼 차가운 말씀을 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 해서 내가 선하고 네가 나를 보고 아니다 해서 아닌 줄 아냐? 우린 종종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맞을 때는 선하다 하고 나하고 다르면 악하다 하고 틀렸다 하고. 예수님은 너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선하거나 내가 악한 거 아니다.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요. 선한 자에게 의지하여 내가 선을 어떻게 좀 얻어 가지겠다, 지혜를 깨닫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결국 신앙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그의 답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은 제외되겠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여기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 하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니?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 보면 재밌어요. 성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젊은 사람한테 뭐라는 거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상한 거 발견이 안 되세요? 우리 교회는 워낙 착하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두 가지가 틀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두 가지가 틀렸다니까 혹시 놀라실런지 모르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차례차례 얘기를 하는 순서별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제일 꼬레비에다 갖다 두었어요. 제일 뒤에다 두었어요. 이게 틀림이요. 두 번째 틀린 것은
십계명에 해당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탐하지 말라지 속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의 우리의 근거로서 두 군데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 이후 17절에 나오고, 그것이 또 한 번 나온 것은 신명기 5장인데, 묘하게도 애굽을 나와서부터 우리는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이야기로 돼 있고, 두 번째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40년 다 한 뒤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다시금 그 십계명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십계명을 두 군데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 이 10번째 이야기를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다 꼭 꼬집으면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내 이웃의 아내가 들어갑니다. 요즘 여성 신학자들이 들으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그저 허물없는 모임에 갔더니 목사들끼리 모였어요. 식사 시간인데, 식사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묘하게도 요즘 구호 외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위하여 그런다며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덕담을 얘기하면 끝에다 위하여라고 붙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남존여비 위하여 그러재요. 남존여비, 우리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랬더니 그분의 설명이, 후배였는데 설명이 재밌어요. 남존여비란 요즘 해석이 달라졌답니다. 남자의 존재란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요즘 해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판인데, 여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신학적인 걸로 다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내와 집이 나올 때 아내가 먼저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집이 먼저 나옵니다. 예? 아내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순서로 봐서 아내는 뒤에 처집니다. 훨씬 재산이 돼서 그랬는지요. 어찌했건 오늘 본문 속에서 10번째 계명으로 준 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라고 얘기를 한 것을 예수님은 속여 빼앗지 말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탐심이 생기면 속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소유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해석을 확대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속여 빼앗지 마십시오. 논문을 써도 풋노트를 정확하게 달아서 이건 누가 연구한 거다, 내가 연구한 결과다, 그래야지요. 남이 해놓은 걸 지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도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를 억눌러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이론과 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그것을,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도 오늘 속여 빼앗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정직한 심령을 그릇된 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 무리로 만들어내는 것도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나의 불편과 나의 실수와 나의 어려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고 옳고 떳떳한 참된 것을 왜곡하여 나와 더불어 갈라진 것을 자기를 끝까지 정당화시키는 것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내 것을 늘리고 모르게 남의 것을 축을 내는 것이 속이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 나를 강조하여 내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른 표현 요즘 단어로 쓰면 정의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미 그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같은 것들하고는 같이 앉아 있고 싶지 않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그 다음 9절에 보면 참 이 마가복음은 이럴 때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를 쳐다보시고 눈을 맞춘 겁니다.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는 좀 그런 거예요. 쳐다보시고 눈과 눈을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쯤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하는 겁니다. 소위 스카우트한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요즘 무슨 이 축구 스타들 혹은 기업에서도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비싸게 주고 데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는 가슴 속에서 너 내 제자가 되렴.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청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초청하시는 예수님에게 지적받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가진 것, 그에겐 부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소유한 것들이 물질은 없습니까? 명예가 있을 겁니다. 명예가 없습니까?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 없습니까? 내게도 살아온 경륜이라도 있으실 겁니다. 경륜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나 한 사람이 이 시간까지 내 이 성질 가지고 이 성품 가지고 이만큼 살아왔다는 고집도 자경심, 자존심도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도. 그건 놓고라는 이 단어, 이 표현 때문에 늘 그러는데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것 가지십시오. 그건 놓으면 이 시간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온 거니까 그것 가지시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보물 가져라. 그 하늘의 보물이 뭔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늘의 보물이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며 그는 부자요 출세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갈 수 없이 세상을 향해 가도록 예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소유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음이 혹시라도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것을 두 번째로 두고 세 번째로 미룬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며 내 가진 모든 것, 정말 무던히도 고생하며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쌓아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팔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그 보화란 영생 얻는 너의 너, 나입니다. 나를 제대로 살리는 거예요. 영생한 나. 아니, 영생을 향하고 있는 나. 수많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영생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나라면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가 바로 보물이에요. 오늘 교회에 이 보물이 필요합니다. 이 보물,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찾읍시다.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교회라면, 혹은 다른 때라면,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하는 이야기는 이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됨됨이만큼, 내가 살아온 상처만큼, 견디어 왔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실 만하고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나를 따르라, 이거 타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다면 선택의 기회에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포기하게 된 것이 지금 내가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는 슬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근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등을 돌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듯이 부자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더니 또 새 사회 속에서 그래도 경제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덕이는 사람들이 부자랜다. 그러니까 마치
경제력 있고 능력 있고 사회적인 명성을 쌓으신 분들은 뭐 잘못한 것처럼 기독교가 해석을 해왔어요.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그에게도 도리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죄가 많다고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다는 그에게도 하늘에 합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재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작아서 낙타가 정말 들어가려고 어려워서 거길 꼭 지나가서 다음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댄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중요한 것은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중요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가는 자에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밖에요. 그랬더니 참 정직하고 또 이빨은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린 다 버렸는데,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심지어 부모까지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우리는 뭘 얻을까요? 그랬어요. 이게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이 질문 정직하게 해보십시오. 나는 뭘 얻을까? 나만 하면, 지금 내 모습이면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아무리 계산해본들 그 계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수없이 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녕교회 식구, 당신은 이 교회에 매우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되자 그 얘기입니다. 교회란 이 건물도 아니요, 이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 교회 직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든 능력을 바르게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완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란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직제가 움직여질 때 성직은, 우리의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에 참석한 이 재단에 속한 소위 교회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삶은, 나 한 사람의 삶은 그냥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가 아니라 바로 당신은 기독교를 좌와 우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에 그 한 사람은 바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창현교회를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운명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류다. 이게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에 순종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늘 이 대목이 깨림직했어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데 100배를 받은 걸까? 그런데 어저께 텔레비전보다 와, 말 되는구나. 100배라는 게 가능하구나.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제목이 뭐 하여튼 독특하게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칼가리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름난 사람이래네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는 재료비 200원을 들여서 2만 원을 만듭니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이게 몇 배죠? 이게 100배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서의 예수님 말씀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구나. 겨우 여러분 100배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박해도 받으리라. 박해도 받으리라. 버린 것 때문에, 잊어버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의 길을 향해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수많이 겪고 있는 갈등도 박해도 받으리라. 이 대목을 우리들은 수용합시다. 그 박해 속에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그 말들을 다르게 다 표현했어요. 교회 나갈래기, 교회가 다니는 것도 힘들어. 왜? 그 다음 붙인 거 있었죠? 이게 바로 박해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편한 것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니, 하늘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포기해도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는 항상 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너희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축복과 이 역사와 이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라. 이미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오종자 권사님 얼른 말씀하신 나 잘 먹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내 이 몸 하나,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이웃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면 그 모든 것이 감히 표현합니다. 하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아니 하늘을 향하여 다 바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노아가 말도 되지 아니하는 산에 배를 지으라 할 때 그 배를 지었고, 함께 일하자 하는 그 노아의 집안은 자식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온 가족의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롯, 아브라함과 함께 집을 떠난 뒤에 그 롯은 결국은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하늘의 말 속에 그 말씀을 두고 순종한 그는 살았으나 순종하지 않은 그는, 성서는 말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 그도 포로로 끌려갔으며,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적군의 왕국 속에서 심부름꾼으로 살았으나 끝내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늘을 향한 신앙을 지킨 것, 그래서 그의 능력이 돋보여 장관이 되었고, 그가 장관이 된 것을 배 아파서 모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철저한 음모 속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늘이 어려서부터 한 꿈을 주었던 요셉은 저가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보자 하고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았고, 당신들이 팔았던 형제가 나요. 하늘이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살리도록 이렇게 한 것이니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며 도리어 나를 해꾸지하며 죽였던 그를 끌어안는 요셉의 모습. 마지막 한 사람 더 예를 듭시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은 30을 챙기고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출신 유다 같은 놈도 있고, 제자의 관장이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제1이라고 하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제일 잘 믿는다는 그도 자기가 어려움을 처할 때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고 악담과 저주를 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마저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십자가를 까꿀로 달려 죽었다는 베드로, 우린 신앙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창현의 식구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대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봅니다. 박해를 받을지언정 내 모든 것을 들여 하늘을 향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머리 숙인 교우들,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영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여겨보며 사랑하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놓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대단한 한 젊은이, 그가 기회를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자리자리마다 믿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기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라 하시고 청년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원하셔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바라옵는 것은 또 저희들에게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 되게 건강과 우리의 형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현찰로 바꾸어져서 주 앞에 드릴지언정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가치와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예물이오니 각자의 주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일터, 그곳에서 참고 견디며 아프며 견디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가 하며 안타까워했던 순간순간들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마련한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 10분의 1을 세상에서 노력한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온전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도 그 삶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을 향해 살고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하셨던 말씀 각자의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그 가슴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기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마다 우리가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하여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여 하늘의 뜻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교에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를 위하여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수많은 이웃들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지